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27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다음 주가 저희 마지막이에요. 28, 28번 하면 이제 오늘 이제 전체 13장 끝을 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이제 요약하면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7월 마지막 주 수요일부터 해가지고요, 한 달의 방학을 할 거예요. 이제 날이 더우니까 한 달의 방학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이제 2학기죠. 9월 달이 되면 이제 2학기에는 디모데 전후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날은 지금 계속 신약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기에 히브리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달부터 9월 달부터 저희가 디모데 전후서가 한 10장, 6장, 4장이니까 한 10장 정도를 저희가 2학기 때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쓴 편지가 뭐냐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디모데 후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본문 끝에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너무 이 연결이 좀 재밌어서 다음 달에는 저희가 디모데를 하는데 일단 오늘 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단락이에요. 권면 6번째 단락. 마지막 축복과 결론이에요. 결론. 마지막 결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시작을 되게 화려하게 해요. 막 되게 막 칭찬받고 응원받고 박수 받으면서 시작하는데 마지막이 정말 엉성하게, 그리고 마지막이 엉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정말 이 사람이 지도자 혹은 리더의 자질이 뭐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start well 하는 사람보다 finish well 하는 사람을 더 높이 쳐줍니다. 그러니까 잘 마무리를 하는 사람. 시작은 좀 엉성할 수 있어요. 뭔가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잘 해가지고 마무리를 잘하면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0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 중요한 개념이 이제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양들의 큰 목자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양은 우리예요. 우리 모두의 목자장이 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제는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요. 자, 예수님은 한번 보세요. 천사보다 뛰어나다. 기억하십니까? 모세보다 뛰어나다. 그 다음에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분이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좋은 제물이시기도 하고, 가장 좋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가장 좋은 성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이루셔서 백성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순종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다. 그죠? 자,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고, 우리 모두도 그들을 따라가는 누구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계속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떨어지지 마라. 그러니 믿음을 굳게 세워라.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닻을 내려라. 그렇죠? 소망의 닻을 내려서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지 마라.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음 주에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보겠지만 그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큰 목자가 계신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목자 되시는 분. 만약에 이 목자가 늑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막 데리고 가는데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면 되겠냐 이거죠.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셔야 돼요. 다른 아무리 대단한 것들이 있어도요, 예수님을 따르셔야 돼요.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따라가요.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네 그러면서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걸 당신들한테 예언을 하니 그걸 그대로 믿고 따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가 그걸 믿습니까? 하지만요.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식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는지 몰라요. 신천지예요. 신천지의 대표 간부 중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경찰,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정치인, 뭐 의사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구원파에도 그렇고요. 뭐 여기저기 보면 다 지식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거기 왜 들어가겠습니까? 뭐 우리보다 못나서 그 사람들이 거기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예. 예수를 제대로 따르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혹하고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뭔가 있어 보인다 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항상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세요. 첫 번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이끌어내신 누구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여기서도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해요. 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 혈통의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샬롬이에요. 샬롬. 언제나 샬롬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언제나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보세요. 뒤에 읽기 전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앞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인내하고 힘들고 견디는 거 아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지 않았냐? 이거 기억하십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도 수고했는데 그거 아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지 않았느냐. 앞으로 순교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억울함에 감옥에 갇힐 일도 있고 아직도 고난이 수두룩하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분이세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세요. 이게 그냥 피상적으로 들리시면 안 돼요. 그게 그분의 능력이라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하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평강이 없는 곳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샬롬이 없는 곳에 샬롬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어요. 문을 걸어 잠궜어요. 우리도 잡혀 죽으면 어떡하냐.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쓱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에이레네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기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21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모든 선한 일에 이 아가소스라고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유익한 일. 누가 좋아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선하다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모든 일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예. 온전하게 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세운 내 플랜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찬양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렇죠? 내 비전이 아니에요. 내 비전은 누구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예.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도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니는 회사도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예.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내가 있는 그곳에 맨날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그렇죠? 원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렇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당신 히브리서 받는 이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이러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요,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뭐 다른 다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만 저는 소망합니다. 예. 그게 아니면 저한테는요,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뭘 먹는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뭐가 없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면 없는 게 낫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 아이들, 이제 저희 가정의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저희 아이들 셋이니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 중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무언가 좋은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싸우잖아요.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저는 버려요. 정말 버려요. 아무리 그게 좋은 거여도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냥 버립니다. 아이들이 알아요, 그거를. 제가 정말 버린다라는 걸 알아요. 왜 버릴까요? 없는 게 나으니까요. 예. 없으면 안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어서 사이좋게 양보하고 이러면 좋은데 아이들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가 싸우면 좋은 게 사라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주셔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툼이 되고 분란이 되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세요. 걷어가세요. 예. 뭐 그런 거 뭐 저희가 한두 번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우리 모두의 뜻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중반절 보세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강구예요, 강구. 누구 앞에입니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즐거운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예요. 예. 누가 기뻐하실 만한 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기뻐할 만한 게 아니고요. 혹은 뭐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기뻐할 만한 거, 그게 우선이 아니고요. 누가 기뻐하실 만한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 예. 그걸 늘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주기도문하고 똑같아요.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하고 똑같아요.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21절. 영광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기 그에게 계속하잖아요. 그 앞에, 그리고 그에게. 이게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히브리서 기자의 신학적인 이 체계가 너무나 완벽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기도까지 다 마무리했어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근데 뒤에 조금 남아 있어요. 이제 안부 인사인데요. 여기도 중요하니까 2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편지를 썼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당신들한테 보내는데 뒤에 보세요. 내가 어떻게 썼다? 간단하게 썼다. 예, 히브리서 13장까지 쭉 우리가 읽어왔잖아요. 우리가 1월달부터 해가지고 1월달인가 2월달부터 했잖아요. 쭉 했잖아요.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간단해도 우리한테는 간단하지 않아요. 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가 썼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다, 뭐 누가 썼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문체나 그런 이렇게 헬라어 체를 보면 바울의 편지랑은 달라요. 예,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 히브리서 편지 체는. 그래서 바울의 체하고도 또 다르다 그러고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간단하게 썼다. 예. 은혜는 크게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히브리서 기자들한테 내가 이게 좀 여러 가지 썼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썼는데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좀 잘 받아줘라. 그렇죠? 내가 그렇게 많이 쓴 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예. 23절 같이 했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멘. 이걸 보면 이 히브리서가 언제쯤 쓰였는지를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제 정확하게 언제 쓰였다라는 건 여기는 없지만 디모데를 보면서 좀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이 디모데도 아마 좀 교회에서 영향력이 조금 이렇게 커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이름만 얘기해도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바울 당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가 한 40년 그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는 디모데는 이제 막 신참이었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한테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디모데가 조금 더 완숙하고 성숙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약 한 AD 60년 성전 파괴가 되기 전이었던 70년 전 정도. 그래서 60년에서 한 65년 사이 정도에 아마 히브리서가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합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디모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그렇죠? 너는 나와 함께 좋은 군사가 되어서 고난을 받으라 했던 그 디모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을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나중에 이어받고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중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어리기 때문에 그한테 당부하면서 했던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이 히브리서가 끝나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는 물론 당연히 그 전에 쓰였지만, 저희가 디모데에게 남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그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를 해왔을까라는 걸 한번 저희가 유추하면서 좀 말씀을 보도록 할 겁니다. 디모데가 잡혀 있었어요. 감옥에 잡혀 있다가, 그러니까 이미 사역적으로 많이 했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박해도 아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가 풀려났다, 그 사실을 전해준다. 그러면서 그가 속히 오면 나에게 오겠죠. 나에게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4절인데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달리아는 로마예요. 로마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성도들 안에 서로 인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는 일들을 하라. 그래서 계속 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결코 신앙과 믿음을 개인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계속 봤잖아요. 공동체까지 가져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걸 자꾸 개인주의로 가져가면 안 돼요. 내 믿음은 이런 거야, 내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이걸 강조하기 시작하면 외톨이가 되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시험 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어느 공동체에든 속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든 아니면 그냥 혼자 성경을 보면서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많아요. 예. 뭐 코로나가 이유가 된다? 아니요. 이미 그건 지났고요. 예. 코로나 때 쑥 들어갔다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안 나온 분들도 아주 많고요. 그리고 그걸 기회 삼아서 애초부터 그냥 안 나오려고 했던 분들도 많았고요. 근데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혼자 명상하고, 그렇죠? 혼자 명상하고 혼자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냥 신 그냥 자기만의 종교예요. 그거는 성경 어디를 읽어도요 혼자 신앙생활을 해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봐도요 마지막에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요.
성도들이 다 함께 나오지 개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누가 만약에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할래 그러면요 혼내주셔야 돼요. 네, 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거는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거다. 아무리 교회가 사람들이 못나고 아무리 교회가 못나고 아무리 교회가 힘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네, 교만이에요. 괜찮은 교회가 하나도 없다. 그렇죠?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 히브리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계속 성도들에게 문안을 강조해요. 문안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저희 성도님들이 다른 건 다 안 하셔도요. 성도님들끼리 서로 연락하시고 해야 되는 건 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는 뭐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그러면 정말 안 하는 줄 알아요. 저의 주중을 한번 보세요. 저의 주중 일상을 어제도요. 제가 오전에 원로 목사님 갔다가 그 다음에 오후에는 장례식장 갔다가 그 다음에 저녁에는 병원 신방 갔다가 그 다음에 학생 만나고 수업하고 그럽니다. 거의 하루 일과가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못 만난다 그러시면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저를 만나기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예, 연락하면 다 찾아갑니다. 예, 연락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연락 안 하시면 저는 잘 지내신다라고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걱정을 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맨날 걱정합니다 그러면 부담돼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지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거리가 많은데요. 예.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마지막 25절 이제 결론이에요. 끝이에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가 끝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이 편지를 닫는 방식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다시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이렇게 닫는 방식이 뭐냐면요. 은혜를 강구하는 거예요. 뭘 강구한다고요?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편지 쓰고 나서 자,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말했으니 이대로 하나 보자 한번 이런 자세는 안 된다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말을 했어도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은혜로 덮어주세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아무리 설교 못하지만 설교를 아무리 훌륭하게 잘해도요. 보세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날아다니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예요.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언어가 돼야 돼요. 했는데 안 되더라. 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 망했다. 그건 성도의 언어가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누가 하냐?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는 언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히브리서예요.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을 내린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닻을 내린 사람들. 우리 첫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좀 먼데 여기 보면 여기 닷 있죠. 닷. 저게 앙키라라 그랬어요. 앙키라는 닻이에요. 제가 이 히브리서에서 여기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그림을 제가 작년 11월 달에 기도원에 갔을 때 요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내년에는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기도원 가서 요걸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9절.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돼요? 닻을 내린 것처럼 튼튼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닻을 내리지 않으면 어디로 떠내려간다? 망망대해로 떠내려간다. 많잖아요. 망망대해에 있는 사람들. 예. 닻을 안 내려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한 학기 절반 동안 저희가 히브리서를 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텐데요. 결론은 결국 요 좀 전에 요 그림 닷 그림처럼 우리가 소망으로 닻을 내린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믿음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남은 하반기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